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가 있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에요. 감사의 달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원래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철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감사 없는 신앙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감사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 생활 모든 주변에서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원하고 그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신앙은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또 실패했던 삶이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절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참된 신앙은 반드시 그 뒤에 감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언제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그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아주 감각이 없어서 비참한 거죠.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손이 썩어서 떨어져 가도 아프지를 않아요. 코가 썩어서 없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눈알이 빠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참 이 나병 환자가 제일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각이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그래서 다 소멸되어 가면서 죽어가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난치병이었어요. 지금도 난치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남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이라 생각해서 가정에서 누가 나병에 걸리면 강제적으로 가정에서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회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림받은 이들은 어느 동굴이나 또 어느 곳에 모여서 정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혹은 가족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것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들도 누구도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들은 때를 지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다니면서 동네에 소리 질러서 우리에게 먹을 것 달라고 그렇게 집단으로 다니게 되는 거죠. 오늘 마침 이 집단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집단으로 이제 동네 가까이 가는 거죠. 원래 가까이 가다가 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명이나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자타가 다 인정한 불쌍한 이 사람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은 사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인간들, 이것이 우리들의 나병 환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병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침받은 후에 그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감사의 태도였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찬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찬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많은 군중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군중 속에서 만나는 그 군중이 아니고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무리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어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도 또한 군중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만날 때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믿음을 확인했어요.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시는 것을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 집 안에 계시고.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그대로 가지고 내립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께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보여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주님 앞에 기도로 행위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게 세상 사람들은 왜 그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희들 나았어? 당신 나았다라고 선언하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가서 보이라 하는 것.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듣고 가야 합니까? 잘못 가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문둥병자는 아무 성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낫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명이 그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순종의 믿음을 보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치료된 것도 아닌데, 변화된 것도 아닌데, 나았던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라 하시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그냥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 그럴 수 있겠구나. 절대 순종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번지점프 하시죠. 말씀 붙잡고 한번 위에서 떨어져 봐야 이게 진짜 사는구나. 이걸.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인들 수련회를 할 때는 번지점프장으로 데리고 가죠. 그 위에 다 올려놓고 한번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한번 다 떨어져서 한번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이야기예요. 그 슬픈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가 말해서는 잘 안 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 믿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임명해 주셨어요. 그가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우리를 가르치도록 주님이 임명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 받으려면 목사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래, 목사 말 듣고 싶어도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목사님이 좀 부족해서 목사님이 뭘 시켜도 그것을 받고 그 순종을 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도 못 배웠고 나보다도 영어도 못하고 나보다도 못한데 내가 부모님이 시키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다소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하고 흠도 많지만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세워주셨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평신도 때 목사님의 말에는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나눠주면서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 강단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찾는 것 참 귀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문둥병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았다. 주님 찾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하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곳에 모아지지 않아요. 문둥병자 치료함을 받았다는 데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들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순종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요즘 예수 믿고요, 병 고침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기적 일어났어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10명 중에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 감사했다. 이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예수님 섭섭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병 나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감사 안 했다고 해서 문둥병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 나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9이 어디 있느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그들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9명은 문둥병은 나았지만 영혼 구원은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선언하지 않아요. 오직 이 한 사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해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구원은 병 나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그날에 가서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고침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주님은 자기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기적 체험한 자들에게 네 믿음 너의 구원을 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해한 그 사람에게 네 영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 응답받는 재미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십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신앙의 매력을 느끼면서 날마다 기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 감사하고 늘 고마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지금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불평, 불만만 있는 곳이에요. 나의 신앙이 감사가 많은 편인가, 불평이 많은 편인가, 신앙과 삶의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의 삶 속에 감사와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맨 불평, 불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불평, 불만 투성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자 자신의 감사 지수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정말 감사 지수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마음에서 결정집니다. 환경 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태도, 감사의 뿌리는 마음이에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감사가 나온 것 아닙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충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어떤 할아버지에게 아주 백인, 키가 큰 백인 아저씨가 와서 할아버지, 이 동네는 살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지, 못된 짓 하고 시기 질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동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사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도 똑같아요. 다 시기 질투하고 아주 자기만 알고 그런 동네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할아버지 이 동네는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은 동네에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인데 이 동네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 동네도 너무너무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참 살기 좋은 동네네요 하고 차 타고 지나갔어요. 근데 옆에 손녀딸이 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할아버지, 앞에 갔던 사람은 왜 그렇게 이 동네 나쁜 동네라고 말했고 두 번째 가는 동네 그 차 타고 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동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야. 자기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동네가 다른 거야.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시기 질투가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살아도 똑같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물었을 때 저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동네가 다 좋은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훈련. 마음을 좀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의 훈련을 시키려면은 일단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 시키려면, 특별히 감사의 훈련을 시키려면 나에게 주어진 매일 대하고 있는 나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 하지 않는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당연하다, 내가 받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당연하다고 하는 그 훈련부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적 필요 없는 나의 삶이 더 축복인 거 아시죠? 네? 병 들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꼴을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기적 없이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입니까? 만일 건강하게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되죠. 아멘이죠? 세 번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있어서 주어진 것,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꽂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숨 한 번 쉬면서 그 숨 쉬는 그 모습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중환자실 다녀오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숨 쉬는데 힘든 분 계십니까? 이런 것에 우리는 당연시하고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나는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들 보면요, 예배당 찾느라고 얼마나 지금 고민들 하고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 그냥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는 내 집을 주리라. 이 집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시 하면 안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예배당에서 예배자들 많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시 하지 마세요. 금년에 여러분 쌀 없어서 굶으신 분 계십니까? 예? 1년 동안요 우리가 먹은 밥이 몇 끼인지 아십니까? 1000끼입니다. 1000끼. 약 1000끼 이상을 먹었어요. 그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서 다이어트 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당연시하는 것, 그런 마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1월 달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번 감사를 묵상해 보십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의 일기도 좀 써보시고 감사의 장부도 좀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 주일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사로 1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감사의 제목을 아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금년도에 그 별빛 같은 감사가 내년에는 달빛 같은 감사로, 그리고 달빛 같은 감사가 햇빛 같은 감사로, 햇빛 같은 감사가 영원한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